성경의 이름 이야기 2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모세오경의 명칭과 요한복음, 구원의 영원한 진리로 잡았는데요. 모세오경의 명칭의 숨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사실 특집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모세오경의 명칭과 요한복음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상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오경의 명칭은 당연히 히브리어 명칭을 얘기하죠. 모세오경의 히브리어 명칭과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구원의 진리, 구원의 영원한 진리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모든 것에 축약된 그런 복음이에요. 특히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축약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모세오경의 명칭과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가장 유명한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게네시스라고 부르지는 않고 태초에라고 요 말을 가지고 가장 처음에 나오는 주요 어휘를 가지고 그것을 이름으로 불렀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태초에라고 불렀어요. 그럼 신명기는 창세기하고 신명기 1권하고 5권을 얘기하는데 2, 3, 4권은 요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신명기는 이는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했어요. 말씀. 즉 신명기의 제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를 말씀이라고 부른 거죠. 물론 여기서 말씀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복수를 들자를 넣어도 좋고 빼도 좋으니까 말씀. 그러면은 창세기와 신명기만 둘이 합쳐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계시니라라는 비동사는 히브리어에서는 안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태초에는 히브리어로 메레시트라고 그랬죠. 메레시트. 말씀은 때바림이에요. 그러면은 메레시트 때바림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계시니라는 비동사라 그랬죠. 헬라어도 이게 비동사, 당연히 비동사죠. 근데 이 비동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태초의 말씀, 베레시트 데바림 하면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이 모세오경을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게 로고스가 돼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말씀이 때바림이에요. 때바림. 요거 한 두세 번 벌써 했죠. 그러니까 때바림. 그리고 요 때바림을 번역한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로고스는 헬라어 로고스는 말씀도 되고 이성도 되고 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는 게 로고스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기와 신명기의 명칭을 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누구와 같이 있었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때 하나님은 엘로힘 여호와 다 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는 여호와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냥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 밑에는 또 모든 창조를 다 하시죠. 여호와 이퀄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1장 1절의 핵심이에요. 태초에 계신 분이 여호와고 그분이 예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이 예수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이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신명기 1장 1절에 합친 거다. 그 두 창세기와 신명기의 이름을 합친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이거를 쓸 때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썼어요. 이들은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이것이 뭘 말하는지 요한은 이걸 갖다 헬라어로 썼지만 히브리어도 물론 알고 있었죠. 베레시트 데바림, 베레시트 데바림이라는 걸 이미 충분히 의식하고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그대로 창세기 신명기 이름이 그대로 요한복음과 서로 상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계속 볼까요? 이제는 모세 오경의 명칭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도 민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또 되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죠. 이제 사실 이번 강의의 주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모세 오경의 명칭과 요한복음 카라 하면 부르셨다죠. 카라 하면 부르셨다인데 지금 조금 어렵죠? 잠깐만 요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하죠. 그럼 출애굽기는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이 출애굽기를 부르는 것은 이름들 쉐모트라고 그랬죠. 쉐모트. 이 쉐모트는 좀 어려우니까 이름들이에요. names. These are the names예요. names. These are the names. 이름이죠. 왜냐하면은 그냥 한글로 쓰게 되면 혹시 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이 영어를 써놨어요. names. 이게 이름들이에요. 레위기의 유대식 이스라엘식 이름은 뭐라 그랬죠? 그가 부르셨다요.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the Lord called. The Lord called. 왜? 레위기 첫 제목은 그가로 나오는데 영어는 the Lord로 나오는가? 히브리어는 주어가 뒤로 간다 그랬죠. 동사만 앞에 있고 주어가 뒤로 가기 때문에 그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셨다는 해석해 나오고 또 영어는 그냥 뒤에 있는 주어를 앞으로 끌고 와야죠. 영어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the Lord called 이것은 아시겠죠? the Lord called 그가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이 called에 있어요. called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셨다의 히브리 명칭이 와이크라. 이 와이크라에서 크라가 바로 카라예요. 카라. 영어에서 go가 과거가 되면 뭐가 되죠? went가 되죠. 분사가 되면 gone이 되죠.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어는 우리가 go, went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go란 단어에서 went란 단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크라도 이 카라의 한 동사 변화 형태예요. 전부 다 부르셨다예요. 부르셨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에서 바미드바라고 그랬죠. 바미드바 요 바는 전치사예요. 에서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그럼 뭐가 되겠죠?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 그게 뭐죠? desert, in the desert. 물론 시나이 사막이겠지만은 desert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렇게 되죠. 이 말이 지금 우리가 한 요 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에 이걸 조금 달리해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한복음에서 참빛 하나님이죠. 참빛은 예수니까 하나님이에요. 곧 세상에 와서 세상이 뭐죠? 광야죠. 광야가 세상이에요. 각 사람 뭐 이름들이죠. 이름들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게 그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면 이 세 개의 이야기를 또 다시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선 그냥 이름들 부르셨다 광야에서 나오지만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그 이름들을 부르셨다죠. 그때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도 예수께서 하나님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런데
이름을 부르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왔어요. 이제 육신이 왔어요. 이 육신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죠. 여기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유대식 이름들이 요한복음에 그대로 스며서 녹아 있어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빛을 비춘다는 건 뭐죠? 이 빛으로 따라와라. 이름을 부르신 거죠. 부르신 거.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땅에 왔는데도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는 자는 자, 요 바로 밑에 요한복음 1장 9절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 13절인데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전부 다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려고 하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즉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하신다는 건 얘기인데 이 선포하는 것이 또한 카라예요. 카라. 아까 부르셨다 그랬죠. 앞에서는 부르셨다도 카라인데 선포하심도 카라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말을 요한복음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카라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자녀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카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레위기에서는 부르셨다죠. called, the Lord called 카라예요. 카라. 창세기에서는 자녀로 일컫다도 나와요. 요 창세기 출애굽 얘기를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로 일컫다. called their name Adam. called their name Adam. 여기서 재밌는 것은 their name이죠. his name이 아니라 their name이에요. their가 누굴까요?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불렀다. 이거 다음번에 자세히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하나님은 전부 다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담은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아담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자녀로 일컬은라고 나와요. 자녀로 일컫다. 출애굽기에서는 그가 선포하셨다고 우리가 번역한 게 이 proclaimed인데 proclaim 전부 다 카라라는 동사를 써서 이것도 카라, 이것도 카라, 이것도 카라예요. 그러니까 카라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실 때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함축적인 부르시다, 자녀로 일컫다, 그가 선포하시다는 뜻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주 이 같은 단어라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단어도 그것이 왕이 쓸 때와 하나님이 쓸 때는 일반 사람이 쓸 때와는 격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죠. 격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카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카라, 사람으로 일컫다. 일컬을 때도 카라예요. 카라.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죠. 우리 번역은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계속 아담이에요. 아담도 아담, 사람도 아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후 유럽 성경 번역 때 아담 혼자만을 나타낼 때는 아담이라고 쓰고 전체 사람이라는 종류를 나타낼 때는 사람으로 안트로포스라든가 사람으로 바꿔서 우리 성경도 똑같은 아담을 그냥 아담 얘기할 때는 아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바라크 복이 저 유명한 단어 바라크죠.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이름도 많죠. 미국 대통령 중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오바마의 first name이 뭘까요? 바라크 오바마. 그게 이 바라크의 변형된 형태의 복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라크. 이거 굳이 유대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바라크란 단어는 유대인도 쓰지만은 일반 이 성경 문화권에서 이 바라크란 말 이런 말 바락 이래가지고 이게 복이에요. 복. 그들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 이 사람은 아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거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일컫은 것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다 사람이라고 일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 창세기 전에 요건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하와는 하바 호흡하다 살아있다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호흡하다 살아있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이 동사에서 변형돼 가지고 이름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호슈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마찬가지. 예호 하나님이고 슈아는 야샤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해방하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떤 부속된 거를 벗겨주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넓히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많이 이름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것은 아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 니네 다 사람이야. 왜 다른 어떤 천사나 짐승들과는 다른 그냥 사람이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실 때 바로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신 거예요. 이 카라는 하나님께서 누굴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을 줄 때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복. 이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 불러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이 거기다가 이제 저걸 한 거죠. 자기 이름을 산자의 어머니다. 하와 자체가 살아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포하다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다. 이것도 카라예요. 카라.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은 제 설명을 잘 따라 들으시면은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글로 해도 되고. 이젠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노라. 내 앞에 선포하노라. 이 선포가 카라로 써 있어요. 당연히 영어 성경에는 한국어나 영어는 이것을 다 다른 단어로 썼는데 정작 히브리어는 전부 똑같은 단어란 뜻이죠. 이 강의가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포하다, 프로클레임이 카라로 되어 있어요. 카라. 그러니까 부르다, 일컫다, 복을 주시고 일컫다. 그게 전부 카라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늘 베풀고 그렇게 하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푼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것도 당연히 카라예요. proclaim 카라.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선포가 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라 같은 단어를 두 개 놓는 것은 겹치는 것은
히브리식 강조법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되는 게 전부 히브리식 강조법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도 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우리는 번역됐죠. 사실은 그것도 죽다 죽다 동사 두 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령 죽으리가 되는 거죠. 히브리식 강조법이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카라라는 단어야. 똑같은 단어를 한번 볼까요? 똑같은 단어를 처음에는 부르셨다. 자녀로 일컫다. 근데 자녀로 일컬을 때는 앞에 바라크 복을 주시다 그게 나오죠. 그게 같이 붙어 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 주시는 거죠. 이런 복이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하나님이 자녀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선포하실 때도 이것도 프로클레임도 우린 여기선 다 다르게 나오지만은 선포하심도 뭐냐 그러면 카라라는 단어예요. 갑자기 왜 카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상징으로 예호와 이름을 선포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이 권세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이거는 좀 어렵고 엑소시아의 권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그들이 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게 카라인데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인데 이거는 그 권세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권세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다는데 왜 선포하셨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엑소시아 권세는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엑소시아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엑소시아 그 권세에 합당한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나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버리고 얻을 거기에 나는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권세와 비슷한 말이 권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때 권능은 합당하기보다 행했을 때의 그 능력이 행함의 능력이에요. 이걸 또 디나미스라 그래요. 디나미스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건 몇 번 보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합당한 권세는 엑수시아다. 행함의 권세는 행함의 권능. 디나미스다. 디나미스는 이게 뭐냐? 요 보면은 다이나마이트, 뭐 다이나믹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막 팍 터질 듯이 권능이 있다 할 때 이 디나미스 쓰는데 이 다이나마이트니 다이나믹이다 여기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똑같아요. 디나미스. 하나님 성령의 능력, 권능, 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이제 행함의 권능이에요. 가가지고 행해라. 가서 병자도 고쳐주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행함의 권능을 얘기할 때 이 디나미스를 쓴다는 거. 조금 다른데 아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냐? 그때는 엑소시아고 이게 사도들에게 힘을 발휘해라 할 때는 다이나믹, 디나미스를 쓴다는 거죠. 디나미스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진리 이 장이 구원의 영원한 진리인데 카라 부르셨을 때 그 응답에 쓰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다는 거죠. 이 구원은 소테리아예요. 여기 나오죠. 소테리아. 여기다 한글로 써놨어요. 제가 소테리아 구원. 유명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이나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건 뭐 때문에 왔죠? 인류의 소테리아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우리가 뒤에 봤지만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셨다, 카라 하셨다, 그런 말이죠. 합당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엑소시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요 말이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라는 것뿐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이 내 마음에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죠.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요한은 영생에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도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수많은 다른 사람이 썼고 다른 상황에서 썼지만은 그 내용은 전부 뭐죠? 똑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사도들이 전부 다 뭐죠? 성령에 의해서 썼다는 거. 표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세오경의 히브리식 이름과 요한복음에 어떻게 상하는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